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저녁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저는 때로 간식으로 우유 한 잔에 이 초코파이 정, 그 오리온 초코파이를 하나씩 먹곤 합니다. 자,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있다고 하는 이 우유는 만드는 회사에 따라서 서울우유, 또 건국우유, 연세우유, 여러 우유가 있죠. 또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재료에 따라 딸기우유, 바나나우유, 초코우유, 요즘 또 건강에 좋다는 검은콩 우유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우유 가져왔습니다. I love you, I love you. 우리 서로 옆에 한번 I love you 한번 좀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여러분 잠깐 한번 학창 시절로 한번 좀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일화들은 다들 한두 분씩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 이 중고등학교 때 이 국어나 영어나 수학을 잘한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세 과목 중에 하나 정도는 다 잘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아마 선생님은 여고생의 경우 총각 선생님이었을 가능성이 많고요. 꽃미남이었을 겁니다. 자, 처음에는 이 국어나 영어, 수학에 별로 관심 없던 그러한 여고생도요, 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갑자기 이뻐 보이고 반해서, 그럼 이제 관심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밤을 새워 공부합니다. 그 시험 준비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게 되면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아주 잘 나오는 겁니다. 이유는 선생님이 좋아서 점수가 잘 나온 거예요. 선생님이 좋아서. 여러분, 사실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이 장애물은 낮은 어떤 그런 학습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낮은 감정입니다. 낮은 감정. 그러니까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면 다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과목이든. 체육 선생님이 좋으면 체육 점수 잘 나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음악 선생님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제 옆에 친구하고.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 페네스타, 깨루치, 모논 루치 비롯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태리 가곡들을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거의 다 외웠거든요. 이유가 뭘까? 그 여선생님이 좋아서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가 이제 그 음악 시험, 이태리 가곡 그걸 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제가 하여튼 밤새 그냥 자면서도 외우고, 이 암기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잠자기 전에 외우면서 자면 저절로 이게 머리에 딱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외워가지고 제가 그 이제 음악 시험 때 했더니 선생님이 그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세광이는 나중에 음악대학 들어가면 좋겠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도 없거든요. 그냥 선생님이 좋아서 열심히 노래하고 그 이태리 가곡 원어를 외웠더니 선생님이 그런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 좋아하게 되면 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 강단에서는 우리 교육자들, 여러분은 귀히 여기고 좋아하면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쏟아부어 주셔도요, 내가 그냥 이 마음의 뚜껑을 딱 닫아버리고 뒤집어 놓으면요, 물 한 방울 안 들어가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문 딱 열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담비를 아주 가득가득 담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들어오는데 반가운 얼굴 제가 뵀어요. 우리 신장로님. 제가 노회에서 제가 뵐 때마다 참, 아마 많은 장로님들이, 노회원들이 있지만은 제가 가장 사랑이 많으신 장로님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아마 오늘 이 시간 예배 참여한 여러분, 아마 우리 장양교회 성도님들 그럴 줄 믿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신장로님이 부족한
노예에서 뵌 저를 그렇게 사랑으로 이쁘게 봐주듯이 오늘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부족한 저를 좋게 받기 위해 오늘 이 강단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 시간만큼은 여러분 마음문 열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풍성히 받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보통 이제 20대, 30대를 청춘이라 생각하고요. 또 40대, 50대에 큰 업적을 남긴다. 이게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상식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인류 연구 조사소에서 인류 역사를 빛낸 사람들을 딱 조사해 봤더니 아주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이거 잘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훌륭한 업적 남긴 사람들의 35%가 60대에, 25%는 70대에, 그리고 8%는 80대에 성취했다는 거예요. 즉 인류 역사에 업적 남긴 그 소위 그 훌륭한 사람이라 부르는 그 사람들 거의 70%가 나이 60 넘어서 그 일을 이뤘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우리 장흥교회 성도들 뵈니까 지금 60대 근접한 이웃분들이 제가 보니 거의 한 50%는 넘는 것 같아요.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60 이전 된 분들도 물론 훌륭한 업적 성취를 하겠지만은 오늘 우리 오늘 집회에 참여한 여러분들 나이 관계없이 50, 심지어 60, 70, 80대에 오늘 나이에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이곳에 힘 있는 인물 70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나이 75세였어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그 시대의 나이 70대나 지금 우리 때 이 시대 70대나 오늘 아브라함 시대 4000년 전 70대 뭐가 다를까요? 하루 속에 밥 먹고 그때 그 유전인자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신 이 75세의 나이 우리가 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아마 뒷방 신세일 거라 이게 모든 사람이 생각할 텐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자, 그 뒤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온 그 나이가 모세가 몇 세였습니까? 80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60대 이전이면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하셔야 되고요. 오늘 60, 70 넘으신 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있게 쓰신다면 얼마나 내 인생이 기대가 됩니까?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서 이 짧은 시간 속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꿈과 비전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할 때마다 사실 영적으로 큰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75세. 저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이유가 있지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처음 우리가 먼저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은 저는 이거로 생각합니다. 내가 편한 곳 갈대아 우르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아주 편하고 문화가 모든 인프라가 좋고요.
살기 지내는 그런 곳을 사람들은 선호하지 않습니까? 또 거기 살다 보면 거기 그냥 보통 눌러앉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향이라 말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당시 갈대아 우르 하게 되면 당시 시대의 문명으로나 문화가 아주 번창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11장 말씀을 보면 그 오랫동안 살았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된 것은 여러분 누구 생각이었습니까?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떠났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앞에 11장 말씀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바로 앞에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자, 봉독합시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며.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게 아닙니다. 아들 아브라함에 걸을 만한 힘도 없었어요. 보니까 아버지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과 자부 사레와 또 그 손자 롯을 데리고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던 이 아버지 데라가 그 가족들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요. 이제 여러분 나중에 지도를 보게 되면요 위치적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서쪽으로 쫙 한 1000km를 갑니다. 그러면 이제 하란이 나와요. 그 하란에서 또 500m 밑으로 쫙 내려와야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런데 가다가 그 하란 1000km 가서 거기에 머물러 버립니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60년을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인생의 다른 재미 하란에서 발견했을 겁니다. 눈으로 보기에 여러 가지 생활면에서 좋았을 수도 있어요. 아마 인생의 다른 열매를 기대하고 아버지 데라가 그 아브라함과 아들과 손자 그 며느리 데리고 거기에 머물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은 물론이고요 이 온 가족이 갈대아 우르에 머물렀을 때 고향 땅에 있을 때는 물론이고요 이곳 하란에 와서 60년 사는 동안에 성경에 기록될 만한 자랑할 만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란이라는 지명의 뜻이 뭔가 하면 열매가 없다. 이게 하란의 지명의 이름이에요. 열매가 없다. 말 그대로 아버지 데라는 물론이고요 아브라함도 하란에 머무는 동안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냥 킬링타임 한 거예요. 시간 때우기 해버린 겁니다. 세월만 낭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여러분이 세상 문화에서 내가 왕년에 뭐 했는데 내가 왕년에 내가 국회의원 했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 내가 왕년에 어느 회사의 고위 간부였는데 나 잘 나갔는데 그건 여러분 내 생각이고요. 오늘 성경 어디를 봐도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한번 인물 대보세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얘기해 보세요. 그 이전에 하나님 주님 만나기 전에 그 삐까번쩍한 잘 나갔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중에 없더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카운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이룬 그 모든 시간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아버지 데라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11장 마지막에. 그리고 12장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75세 되던 바로 그때 아내 사레의 나이가 65세 되던 바로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바로 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의 고향 친척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사를 다 해봤잖아요. 저도 그동안 정말로 이사 여러 번 해봤습니다. 뭐 부모님 따라 이사하기도 하고요. 또 뭐 저 자신이 이제 결혼 이후에 또 이사를 또 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이사하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국내 이사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아브라함의 이사는 그냥 이사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이민을 가는 거예요. 이주하는 겁니다. 아주 멀리.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새 인생의 이야기는 바로 멀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새 땅으로 가는, 오늘 떠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어려서부터 자란 그곳 익숙한 게 편안한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 자기가 살던, 오랫동안 살던 그곳은 경제적으로 이미 기반 닦아놨고요. 인맥 관리도 좋아요. 그래서 만약 내가 어려움 당해도 달려와 줄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 이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을 떠나 가나안 땅 약속한 그곳에 들어가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즉, 너 기존껏 이제 너 나와 관계없는 것 지금 치고 있지 않느냐. 이제는 내가 주는 축복, 내가 주는 새 은혜를 바라봐라.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은 여기에 토달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말씀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고향과 친척을 포기하자 엄청난 새로운 후손들이 그렇게 생겨났고요. 오늘날 여러분,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만 봐도요, 수천만 명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갈라디아 3장 29절. 자,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보세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가족이란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친척들 많잖아요. 뭐 사돈의 팔촌까지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우리 신장로님 친척들 많으실 텐데 얼마나 자주 친척들하고 자주 만납니까? 아마 제가 짐작에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일가 친척들 그저 구정 명절 또 가을에 가서 추석 명절 그때 정도에 아마 다들 그저 한 번씩 볼 거예요. 한 1년에 2번 정도. 그런데 오늘 지금 여러분 이 저녁에 나와 있는 많은 여러분 모두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들 고향 땅 친척 다 떠난 분들 같아요. 혹시 장양 교회에 있는 여기가 고향인 분 손들라 그러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다 타지에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을 따라서 이곳 장양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거의 뭐 대부분 매 주일마다 만나잖아요. 수요일도 보고 금요일도 봐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새벽마다 보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보니까 아예 이 특별한 이 부흥회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 나오셨어요. 여러분, 아까 일가 친척 그렇게 가깝다는 사촌, 팔촌은 1년에 2번밖에 못 보는데 우리가 신앙에서 만나는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일주일에 주일도 만나고 새벽에도 만나고 왜 이리 자꾸 복만 심노해가지고 오늘 보세요. 오늘 이 저녁에도 만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가까운 친척들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 오늘 예수를 믿으면 친척이 더 많아집니다.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교우들이 나의 영적 친척이 되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축하할 결혼식 초상당하게 되면 가장 먼저 누가 뛰어옵니까? 사돈 팔촌입니까? 아니지요.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목사님이 먼저 뛰어와요.
교육자들이 뛰어오고 장로님들이 뛰어오고 이런 장년교회 교우들이 먼저 뛰어오잖아요. 뿐만이 아니고요, 세상의 육신적으로 친척들 가운데는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지금 나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형제들 있습니까? 축복이지요. 근데 상당수가 아마 부흥에 가자 그래도 빼먹고 안 나오는 친척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고 장차 하나님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영원한 가족이요 친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 한 번 더 인사해야 돼요. 아까는 I love you 했고 이제는 당신은 제 진짜 가족입니다. 당신은 진짜 나의 가족입니다. 당신은 진짜 나의 새 가족입니다. 진짜 새 가족.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존 뉴턴 그분 간증 가운데, 말씀 가운데 천국 가서 놀랬대요. 가보니까 저 인간이 천국에 올 인간이 아닌데 천국에 와 있더래요. 또 천국에 와야 할 그분이 보니까 천국에서 안 보이더래요. 마지막, 내가 천국에 와 있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원하기는 우리 장량교회 오늘 이 특별한 복이 오신 여러분, 지금 집에서 함께 영상으로 참여한 여러분 가족들,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그 나라에 영원히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아브라함의 여기 말씀 가운데 이래 보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핵심 주제어가 있어요. 물론 여기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 김무식 목사님 그 말씀 준비하는 과정 속에 제가 좀 간증을 들었는데요, 참 귀하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과 연결된 말씀을 계속 마치 그 연결고리처럼 그렇게 말씀을 찾아가다 보니까 말씀에 깊이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도 종종 우리 목사님 말씀 영상으로 봅니다. 근데 하나 참, 이왕 오늘 말씀 나온 김에, 여러분 지금 화면이 밝아요, 어두워요? 만약 지금 여러분 이 화면이 밝다 그러면 여러분 영안이 상당히 좋은 거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그래서 유튜브로 제가 이렇게 말씀 보면서 들으면서 이 영상 조금만 이거 좀 한번 손대면 좋은데. 지금 보니까 이제 본다기도 좀 어둡네요. 그래서 유튜브가 이렇게 어둡게 나오네요. 저거 돈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이번 부흥의 기간 여러분 가운데 오늘 그 몇몇 분이 좀 서로 한번 합심해서 한번 영상 요거 좀 잘 나오게 해서 앞으로 영상으로 들어온 우리 교우들, 이 지역 다른 분들 전도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가운데 한번 영상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가정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할 수 있는 한 가지 근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자, 오늘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영상실 감사합니다. 자,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번 더 합시다. 자, 오늘 이 창세기 12장 이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죠,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란을 떠날 때, 그 어린 그 젊은 나이에, 한참 그 청소년 나이에 아버지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뭘 알았겠습니까? 무슨 최신 무슨 지리 공부를 하기로 했겠어요? 그런 어떤 무슨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또한 하란에서 가나안 땅을 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도 오늘 하나님 말씀한 말씀 그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한 말씀,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 그 믿음의 말씀 속에 있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내게 복을 주어. 자, 한 번 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자,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은 한마디로 축복하는 자, 축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축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막 축복을 약속하잖아요. 오늘 너 축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 축복하는 자가 되라. 축복의 근원이 되라. 축복의 뿌리가 되라.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어김없이 훗날 다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의 자손을 통해서, 심지어 혈통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저는 여기서 깨닫게 돼요. 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다. 이유가 뭘까? 저는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한 5년 공부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이라는 사회를 경험했는데요, 내린 결론이에요. 한국 사람은 한국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 뭐 유럽 가 있는 분, 뭐 미국, 호주, 제 친구들도 많이 가 있는데 그들도 나중에 얘기해요. 한국이 제일이라고. 지금 한국이란 병들 걸렸어요. 저는 5년 경험하고 우리 대한민국, 오늘 이 땅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곳인지.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생활할 때였는데요, 90년대 그 말에 그때 미국에서 한참 저게 유행했습니다. 킥보드 스쿠터. 이 손에 이렇게 그 자전거처럼 이렇게 하고요, 발로 밀어가면서 쫙 나가기도 하고, 어떤 거는 그게 조금 뭐 전동 그런 엔진이 달리기도 했는데, 하여튼 그때 킥보드 스쿠터 타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큰아이가 그때 10살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에 제가 두 아들을 데리고 미국에 뭐 파크, 공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원으로 가는데 한때의 그 미국 아이들이 뭐 머리에 그 헬멧을, 작은 헬멧을 쓰고 한 여러 명이서 그 킥보드를 이제 밀어가면서 공원 반대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 그걸 보면서 제가 두 아들 보고 그랬죠. 야, 참 멋있어 보인다. 너희들 많이 부럽지? 아, 그랬더니 저희 그 두 아들 가운데 큰 아이, 그 10살짜리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 아빠가 저거 사준다고 하셨잖아요. 저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저는 말을 했는데 제가 까먹은 거예요. 그때 그 순간 제가 막 정말로 뒤가 화끈거립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그 두 아이 월마트로 데려가서 그 킥보드 스쿠터를 사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고 제가 아버지였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두 아이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오늘 아빠가 사준다고 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그 한마디에 제가 완전히 다른 생각 못하고 바로 가서 사줬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우리의 친아버지예요. 우리의 마음속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까지 보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왜 잘 아실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너 안다 그래요. 네 마음 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어떤 때는 우리 마음보다 더 잘 아세요.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것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다 지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축복의 약속을 믿는 오늘 이런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했으면 그대로 되는 거고요. 그걸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인물 존 록펠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어릴 때부터 하나 꿈이 있었어요. 난 장차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그 목표를 갖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이분이 여러분 그 꿈대로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3살에 미국 최대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3살, 53세에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되자 마치 세상을 한 손에 넣어도 됐어요. 여러분, 나이 50하고 3세 세계 최고의 부자, 뭐가 두렵겠어요? 그런데요, 1년도 되지 않은 54세 되던 54 그 나이에 덜컥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 가서 진단 받아보니 병명도 정확치 않아요. 이분이 먹는 것이라군요, 비스켓 한 조각, 우유 한 잔이 전부였습니다. 몸은 점점 말라갑니다. 수척해집니다. 불면적으로 고생합니다. 마치 바람 빠진 풍선 모양처럼 말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나중 결국 의사가 준비하십시오. 1년 더 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계 제일의 부자, 나 이제 세상 어느 누구 부러운 것 없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에 오늘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들어서다가 로비에 걸려있는 액자의 글이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 알죠?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갑자기 막 너무나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한참 눈을 감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로비에서 입원비 문제로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병원비 없으니 입원 안 됩니다라는 그 직원의 말에 환자 그 어머니가요, 제발 우리 딸 입원시켜달라고 막 울며 사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옆에 있는 그 직원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다 지불하게 하고요,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소녀가 기적적으로 그 치료받아서 회복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두고 그 모습을 본 록펠러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이 말씀. 그때 먼지 쌓인 성경을 이제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움켜쥐는데 그동안 그저 가지겠다는 여기에만 혈안되었지 제대로 그 물질을 선하게 사용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남기신 유훈이 가슴 깊이 점여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록펠러 어머니의 10가지 유훈. 자,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세요. 하나님 아저씨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약속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내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걸 전하러 온 거예요.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겨라. 여러분 그렇죠? 저도 지금 목사로 여기 선 거예요. 목사로. 여러분 말씀에 청종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요 결국 신앙생활에도 성공합니다. 저는 3대째 목사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선진 목사님이셨고 저희 외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근데 외할아버지 통해서 들었고요, 저희 아버님 목회를 제가 받고요, 제가 지금 23년째 현재 이 교회에서 성국에 심하고 있습니다.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담임 목사와 좋은 관계 맺는 사람은 다 축복받아요. 우리 성국에 한번 와보세요. 제가 한번 딱 한 줄로 세워가지고 내가 딱 간증 듣게 해드릴 테니까. 담임 목사님 저만이 이전의 목사님하고도 잘하고 원로 목사님을 잘 모셔도 그 모든 사람은 지금요 하나님이 엄청 축복했어요.
막 복을, 어떤 분은 홍아무개 권사님은 복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어떤 일까지 있었는가 하면요, 이분이 하여튼 뭐 축복 엄청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야, 또 이런 축복도 있네요. 저희가 특세 진행하면서 2월 달에 그 하나님 잘 들어온 사위인데, 그 사위가 그 아산에 있는 그 직장으로 우리 출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119가 오고 왔을 때 이미 호흡이 끝났어요. 정상적으로 이제 뭐 더 이상 그 소망이 없는데, 그 소방대원들이 막 하면서 잠시 후에 헬리콥터가 오고요. 뭐 어떻게 하여튼 되었는지. 아마 장관 아들이라도 그런 혜택 못 받을 거예요. 헬리콥터가 날아와서 그 사위를 태워서 천안 가가지고요, 긴급 그 진료받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났어요. 나중에 이 사위가 하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뭐 기억은 없는데 그냥 편안하게 나중에 눈 떠보니까 병원에서 사위가 이렇게 옆에 의사들이 있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긴박한 그 상황 속에 이미 옆에 사람들은 이 사람 죽었어 다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이 장모님 그리고 이 장인어른 이 네 분이 저한테 이번에 그럽니다. 목사님, 저 이제 은퇴할 나이도 됐고 이제 교회 일을 그만두려고 했는데요. 아니요, 목사님, 저 죽을 때까지 할게요. 그러면서 지금 교회 와서 청소하고요, 그 카페 일 돕고요. 제가 그랬어요. 야, 저게 오히려 이번에 사회가 어림당한 게 축복이구나. 보세요. 하나님과 교회, 오늘 주의 사역자와 그런 총관계를 맺는 사람들은요, 이 뒤로 넘어져도 이런 엄청난 감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자, 록펠러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회에서 드려라. 중요하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님 되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항상 앞자리 의무적으로 그냥 앉게 돼요. 오토매틱으로. 근데 이거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도 로얄석이 있잖아요. 교회의 로얄석은 보니까 앞자리입니다. 지금 여기 앞자리 많이 비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앞자리 이거 놓치지 마세요. 정말요. 자, 록펠러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를 준비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 것 구별하여 드리면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구별된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와라. 선한 일 많이 하라는 뭐 이런 내용의 그 10가지 유언 여러분 잘 알잖아요. 자, 오늘 이후 밤마다 눈물로 침상적시며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1년 남은 시간만이라도, 인생만이라도 나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잡는 데 혈안되었지만 이제는 주는 자가 받는 자도 복되다고 하시는 그 주님 말씀도 이제 나 베풀며 살겠습니다. 이분의 삶이요 180도 달라졌습니다. 자, 이제 움켜쥔 손을 펴기 시작하는데, 그 많은 재산 가지고 저 세계 최고의 그 부자가 24개 유명 대학을 세웠습니다. 미국에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그 대학들의 유명한 노벨상 수상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 전국 미국 전역에 5천여 개의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뉴욕에 가면 허드슨 강변의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강변교회예요. 제가 한번 올라가 봤는데요. 우리 저 친구 목사님들하고 이제 성전이 예를 커요. 근데 그 옆으로 계단으로 쫙 올라갔더니 이 성전 위 지붕에 종이요. 지금 요만한 종도 있고요. 이게 2배 되는 종도 있고요. 10배 되는 종도 있고요. 100배 되는 종이 아주 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댕그랑 울리는데 그 소리가 천상의 소리예요. 나는 종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줄 처음 알았습니다. 언제 기회 되면 여러분 미국 뉴욕 가게 되면 반드시 록펠러가 세운 강변교회 리버사이드 처치 꼭 가보세요. 그 소리만 들어도 아마 그곳에 관광하는 분이 수많은 분들이 그거 보고도 아마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을까 할 정도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미국 전역에 5천 개나 세웠어요. 5천 개나.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선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록펠러가 선한 일에 손을 편 후부터 이분의 건강이 급속도로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급속도로. 55세 못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60을 지납니다. 환갑잔치했어요. 우리 집으로 따지면 70도 지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살면 이거 기적인데 아멘을 안 하시네요. 80 지났어요? 90도 지났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98세까지 장수했어요. 이야, 갑절로 산 거예요. 갑절로. 손을 움켜쥐었을 때는 그 질병으로 이제 인생 정리해야 됩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했지만은 오늘 어머니께서 남긴 믿음의 유훈대로 말씀 그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베풀고 5,000개 교회 세우고 24개 대학교를 세우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했더니 그의 재물,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전공이 영어였거든요. 영문과인데, 자, 가지려고 하면, 자기가 가지려고 하면 forget, 가지려고 하면 forget, 잊혀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너무 현황이 되어버리면. 반면에 이웃들에게 forgive, 기부한다 그러잖아요. give, forgive 하면 forgive 뭐예요? 용서받는다, 긍휼함을 입는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덤으로 더 큰 각절의 축복까지 받는 거예요. 오늘 록펠러처럼. 자, 이런 영적 원리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주면 줄수록 후이되어서, 선한 손을 펴면 펼수록 후이되어서 누르고 넘치도록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안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아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그대로 우리는 축복 가진 자고요, 축복을 나눠주는 자, 바로 오늘 이런 후이 넘치도록 안겨주는 복에 거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저희 선친 목사님 좀 간증을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많은 신앙의 유훈을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사형제인데요, 부족한 제가 그 선친 아버님을 이어서 이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버님 목회 현장 가운데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 가운데 한 두 가지, 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 선친 목사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치유의 간증이 참 많습니다. 심호하시던 그 교회 가까이 살던 어느 불신자 가정 이야기예요. 자, 어느 날 갑자기 네 분의 아들, 그 어린 아들이 갑자기 눈이 초점이 안 맞춰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러면 지금 내가 보고 싶은 데를 다 보잖아요. 위에도 볼 수 있고 다 하잖아요. 근데 이걸 아무리 고개 들고 해도요, 눈이 그냥 이래 밑으로 쳐져요. 이래 마치 이게 무슨 구설마냐. 눈의 초점이 밑으로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는 병원 다 가봤어요. 심지어 서울대병원까지 갔는데 현대의학으로는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없이 어느 날 이제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다 얘기했겠죠. 그냥 무당이 듣더니 이건 푸삭거리 해도 이건 안 되는 거다. 그런데 혹시 교회에 한번 가봐라. 교회 가면 나을지 모르겠다. 무당이 여러분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니까 이 무당이 전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당이 용하다는 그 무당이 그 얘기를 하니까 또 교회 우리 교회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는데 이분이 무당이 나가라서 전도해서 나오긴 나왔는데 뭘 합니까?
뭐 찬송을 부를 줄 압니까? 뭐 기도할 때 기도를 하나요? 근데 이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 흘리니까 아버님의 시선에 들어왔어요. 그 아버님께서 전사님 시켜가지고 확인해 보라 그랬더니 이런 사정이고, 그래서 아버님이 바로 이제 교육자들과 함께 그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신방을 가서 막 말씀을 이제 전하고요.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했대요. 하나님 앞에 때를 썼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때 쓰는 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며 막 매달려 이제 한나 이야기 하시면서 막 매달려 그래 기도하라 그랬대요. 그러면서 내가 교우들하고 같이 기도해 줄 테니까 한 달 동안 새벽 기도 한번 작정해서 한번 해봐라. 서운하면서 해봐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아버님 말씀대로 새벽마다 꼭 교회 가까우니까 나와서 새벽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 사실 그 자신의 기도가 뭘 그리 알겠어요. 그냥 매일 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우는 모습 속에 성도님들은 그 아이 유석입니다. 이름이 유석이. 그 아이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점점 더 보름이 지났는데요. 애가 눈이 이제 조금 힘을 갖더래요. 깜빡깜빡하고 한 달 만에 다 돌아왔어요. 한 달 만에 깨끗이 돌아왔어요.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나중에 이제 아버님께서 은퇴하시고 일산에, 지금도 저희 어머님 일산에 사세요. 그 일산 거기서 계시는데 어느 날 이제 전화가 왔어요. 신고하러 온다고. 누구요? 유석이가 어머니하고 군대 갔는데 휴가 나왔는데 아버님에게 감사 신고하러 온 거예요. 와서 아버님 앞에서 군대 식인사 충성하면서 하는데 아버님 막 끌어안고 막 너무너무 아버님께서 감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부전자전이라고 오늘 하나님의 이 은혜가 저희 교회도 임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은, 제가 지금 적어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제 마음에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제 나이가 어떻게 돼 보입니까?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제가 지금 환갑 넘었습니다. 환갑 넘고도 지금 이제 65세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들 모이면 전부 다 뭐 이래저래 나이든 그런 폼을 다 잡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매년 제 마음이 항상 새로워요. 저는 연말만 되면 내년에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우리 교회에 주실까? 감동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더니요, 항상 꿈도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기 육신적으로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지체하는 것 같아요. 너는 빨리 늙으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보셨는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놀라운, 오늘 잠시 간증을 또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를 들어서 13년 동안 아이가 없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8년 동안 태문 닫힌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세 때 기도했어요. 그 가정들이 다 태문 열리고 13년째 아이 없던 집사님 가정엔 딸을 선물로 받았고요. 8년 동안 태문 닫혔던 집사님 가정은 두 아들 선물로 주셔서 지금 그 가정은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구리 신도시로 성전을 이전하여 건축했습니다. 우리 뭐 목사님이나 신장님 아시잖아요. 지금 입당한 지 이제 5년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요, 제 오른쪽 어깨가 막 갑자기 아파와요. 점점 12월 달이 되면서부터는 어느 정도는 하면 잘 때 파서 붙이지 않고서는 잠 잘 수도 없고요. 손을 자꾸 이리 올리게 되더라고요. 여기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래야 좀 편해요. 파서 붙이고. 저는 편의점을 자주 이용합니다. 그런데 어느 편의점은요, 보니까 이 파스 가격이 특판으로 나와요. 그러면 제가 약국보다 저렴하니까 제가 파스를 미리 사두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파스를 하여튼 좋다는 파스는 다 거기 사가지고 붙이고 왜? 그래야 제가 잠이 들기 때문에. 제가 여동생의 이야기를 했더니 여동생이
오빠 빨리 병원 가서 빨리 수술해 그래요. 근데 저는 제 마음이 뭐가 있는가 하면 아직 저는 하나님 원대로 뭐 수술한 게 없으니까 몸에 한번 수술하면 어머님 말씀이에요. 옆에 사람들을 보니까 한번 수술하면 그게 크게 몸에 부담이 되고 그게 몸을 막 한번 세포들을 때린 게 되니까 여기저기 많은 후유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홍 목사는 항상 기도하니까 우리 홍 목사는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 건강하게 사명 감당해 주세요.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머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님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직 내 몸에 수술을 안 해요. 지금 왔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오면서 제가 그 고속도로에서 딱 출발 전에 휴게소에서 어머님께 전화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원주 장양교회 우리 김문식 목사님 계시는 교회 저 집회 가요. 어머님 저 좀 기도해 주세요. 어머님께서 전화기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죠. 홍 목사 가서 집회하는 동안 내가 계속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전한 대로 말씀 전하고 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89세 된 어머님, 노모님께서는 지금도 그 어머님 건강은 두 번째고 무조건 이 아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수술하지 않고 감당하도록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수술 안 한다. 이제 동생이 자꾸 병 가라 그래도 저 파스를 견디는 가운데 원래 저희 교회 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교단 표입니다. 제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런 가정. 저희 교회는 매년 신년,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특별 새벽 기도를 한 달간 해요. 이번에 2월 한 달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운을 해서 하나님 나에게 좀 고쳐주세요. 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뭐 할게요 하고 서운을 했습니다. 자, 아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 그랬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2월 셋째 주였어요. 그럼 금요일이었습니다. 우리 이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하니까. 근데 금요기도 가기 전에 이제 잠을 자는데요. 꿈속인데요. 마치 환상처럼 갑자기 이 오른쪽 여기 있어요. 하얀 빛이 쫙 쬐요. 하얀 빛이 쫙 쬐요. 그러면서 갑자기 손이 나타나요. 손만. 그 손이 싹 다가오더니 저 오른쪽 어깨를 터치했어요. 제가 놀래가지고 깼어요. 근데 아프지 않아요. 이제 불을 켰죠. 이제 새벽기도 가야 할 시간이니까. 그 희한하다, 신기하다. 오른쪽이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픈 거예요. 그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아픈 거 다 사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지금 안 아파요. 지금 그 파스 오늘 가져오려다가 제가 이만큼 이제 지금 저한테 필요 없으니까. 근데 파스 볼 때마다 신기해. 하나님. 근데 사실 교우들에게는 아직 제가 간증 안 했어요. 이유는 이번 고난주간 때 하려고 그래요. 고난주간 때. 자, 특세 2월 마치고 3월 한 달 지났고 지금까지 오늘 이거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저한테 선물이에요. 이거 역시 오늘 어머님의 간절한 그 기도가 오늘 부족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손으로 저를 터치해 주셨구나. 오늘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픈 모든 부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터치해 주셔서 나음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 16절 같이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습니다. 응답받아요. 저 말씀 잘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따라합시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그 기가 막힌 하얀 빛과 함께 그 손만 성령의 손이 나타나서 탁 터치하니까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파 보고 싶어요? 제 말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놀라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한 8번 제가 죽을 뻔했어요. 20대 이후에 최근까지 다 한번 계산해 보니까
교회 안에서 한 3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99.9% 그 자리는 죽음입니다. 제가 벌써 한 8번은 제가 죽었어야 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누가 역사한 걸까요? 따라합시다. 주께서 보호하셨다. 주님께서 보호해줘. 주님께서.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간질로 고생하던 한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고쳐달라고 난리쳤지만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 향해서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꾸짖고요, 그 아이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조용하게 예수님한테 창피하기도 하니까, 예수님, 왜 우리는 치유하지 못했습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자,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없으리라. 한 번 더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겨자씨라고 적혀 있죠? 여기 지금 여기에 요즘 겨자씨 한 20개 정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밑에. 정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아주 조그맣습니다. 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에게 믿음이 얼마만큼?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한 알만큼 있어도, 따라합시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즘의 표현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오늘 만약 우리의 믿음을 100으로 친다면 그 100이라는 숫자 가운데 가장 적은 숫자가 1입니다. 그 1%의 믿음만 있어도, 그 1%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도 기도한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러분 1%의 믿음이 그럼 어떤 믿음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이 저녁, 오늘 특별한 이 집회에 참여한 여러분, 오늘 그 1%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있기에 지금 이 자리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직 한 분도 아직 안 갔어요. 이 시간쯤 되면 이제 뒤로 나갈 법도 한데, 여러분에게 지금 1% 정도가 아니라 오늘 적어도 어떤 분은 99%의 믿음도 있고 100%의 믿음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요, 수예배 드리고, 금요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드리고, 오늘 특별한 이 집회에 참석한 이 모든 이 믿음은 1% 믿음보다 훨씬 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결단하고 소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에게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게 없으리라. 못할 게 없으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응답 넉넉히 받을 이 1% 이상의 믿음이 있어요. 넉넉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 아마 이거 확인해 줘야 돼요. 자, 다시 한 번만 더, 오늘 3번 3세판 돼야 되잖아요. 옆에 분에게 당신은 큰 믿음이 있습니다. 응답받는 큰 믿음이 있습니다. 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제가 우리 노예 소속한 많은 교회들을 가봤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장량교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을 보니까요, 이 우리가 가진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이 얼마나 귀한지를 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들,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귀한 이 가족과 이 내 배우자, 내 자녀들 주셨어요. 어디 가서 이런 분을 만나나요?
유행가 가운데 그런 유행가가 있더라고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근데 그걸 제가 이렇게 한 몇 번 들어보니까 참 은혜스러워요. 나중에 오늘 여러분 집회 마치면 집에 가서 한번 쳐보세요. 유튜브로. 있을 때 잘해. 근데 그 가사 내용이 참 아주 복음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금 시대적으로 볼 때 이제 여러분 이제 세상 종말이 가까웠어요. 머지않아 주님 오실 거예요. 다 날짜 시간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의 그날 이르기 전 오늘 우리 장려교회 성도님 이토록 아름다운 교회 바깥도 정말로 이 주변에 보기에도 아주 딱 한눈에 보이지만 아는 보니까 더 이쁘네요. 딱 하나 그냥 딱 하나만 고치면 좋아요. 1% 요거만 고치면 100점이에요. 신장로님 앞장서셔가지고 한 달 이후에 장로님 제가 한턱 제가 대접해 드릴게요. 장로님께. 장님이 앞장서셔가지고 우리 신장로님 신나게 왜 신씨라고 했겠어? 신나게 신앙생활 하라고 신장을 해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장안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인격적으로 너무나 훌륭한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여러 분 세워주셨잖아요. 여러분 이제 봄이 이제 드디어 눈앞에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양교회에 오늘 특별한 이 부흥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 모든 가정과 자녀와 우리 장양교회 공동체가 다 누리며 2025년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가득한 오늘 가을의 추수를 맞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